이전의 모든 형식과 관행과 이런 걸 갖다가 다 넘어서서 일체의 예술적인 혼들을 다 직결시킨다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바그너 집에 이제 니체도 보통 인간이 아니니까요. 니체가 아주 그리스 특히 문헌에 고대 그리스 문헌 그리스 말 라틴어 이런 게 있잖아요. 히랍 고대 히랍 이런 걸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24살 때 말하자면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하자면 문헌학과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애들이 니체인데, 그래서 니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바그너를 만나가지고서 나이 많은 바그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바그너 부인 있잖아요. 바그너 부인도 좀 유명한가 봐요. 코지마 그래가지고. 근데 그 부인하고 친하게 된 겁니다. 부인 물론 나이가 많죠, 니체보다. 그 이제 부인을 존경 내지는 사랑한 나머지 그 부인을 위해서 쓴 책이 비극의 탄생입니다. 출판하려고 쓴 게 아니고 한 여인을 위해서 책을 쓴다고 하면 그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되는 능력으로 최대한 책을 써가지고 이래 헌정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비극이 탄생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레노스적 지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레노스가 누구냐 하니까 디오니소스 신의 스승이라고도 하고 오래된 친구라고도 하는데요. 대체로 스승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 실레노스에 관한 이야기가 원래는 그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가 니체가 각색을 새로 해가지고서 번안을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그 유명한 미다스라고 하는, 영어로 마이더스 그러죠. 황금의 손. 그래서 뭐 정권가에서 뭡니까? 그 친구는 거의 뭐 미다스 아이가? 막 이렇게 마이더스 아이가? 이러면 뭡니까? 그 친구가 살아는 종목 딱 맞춰 사면 막 딱딱 돈이 오르는 거 있잖아요. 주식이 탁 주식까지 뛰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미다스가 그냥 그래서 말로 이제 미다스 그냥 읽습니다. 이 미다스가 말하자면은 권력을 왕으로서 권력도 다 행사해보고 온갖 부와 권력을 다 누렸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 좀 들고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죽음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죠? 죽음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뭐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막판에 가면 뭐라 하냐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랍니다. 참 기분 더러워요. 그런 거 읽으면. 실컷 지 혼자서 놀아놓고 헛되다 크고 말이죠. 예, 근데 뭐 남편이 뭐 잘생겼다 사고 이래가지고 막 딴 여자들 실컷 한 20년 바람 피더니 그 다음에 본부인한테 돌아오면서 뭡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막 보니까 이러면서 돌아오면 그 기분 좋겠어요? 그런 거 비슷한 그게 이제 솔로몬의 그런 이야기인데, 미다스도 이제 그런 거에 빠진 거죠. 그러는 말하자면 허무함이랄까 회의랄까 이런 거에 빠져가 인생이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났습니다. 이제 궁궐을 버리고 종자들을 데리고 이래 이제 그래서 이제 현인을 찾아서 났습니다. 그 헤매다 보니까 어느 숲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숲속에 이제 숲속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인간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보니까 보통 인간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실레노스는 반인 반양인 비슷한 게거든요. 괴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얼굴은 이 산양이고 몸은 인간이고 그런 겁니다. 산양. 여러분들 디오니소스를 산양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산양이 최근에 여러분들 무슨 그거 있죠. 산에 사는 염소 비슷한 거 있죠. 그게 산양 비슷한 게 있거든요. 요놈들이 무지무지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70도 각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막 팍팍팍팍 뛰어 올라가요. 아무 뭐 잡을 것도 없는데도. 그래서 그 산양이 말하자면 그야말로 에너지, 정력의 대표적인 동물로 꼽히는데, 그 디오니소스가 바로 그 산양의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티로스라 그러는데, 그죠? 이 얼굴은 산양이고 몸은 이 서서 다녀요.
그게 이제 사티로스입니다. 사티로스. 요렇게 H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티로스. 사티로스라고 하는 게 이게 연극 이름이기도 해요. 사티로스 연극 그러면 이제 가면을, 산양의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하는 게 이제 사티로스 극인데 그게 원래 그리스 비극의 원형입니다. 원조격입니다. 아무튼 이 실레노스라고 하는 이상한 인물이 바로 이 사티로스 중에서 최고의 이제 말하자면 이 뭐 두목이랄까 왕이랄까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보통 사티로스 그러면은 디오니소스를 이렇게 뒤에서 따라다니며 수종드는 그런 이제 동물들로 생각합니다. 괴물들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실레노스는 디오니소스의 선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이 실레노스라는 이상한 괴물 같은 놈을 만났는데 딱 폼이 막 엄청나게 양인데도 산양인데도 불구하고 서서 딱 있는 게 뭐 수염이 기가 막히게 탁 떠 있고요. 딱 보는 순간 보통 인간이 아니다가 미다스가 실레노스를 탁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딱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레노스가 뭐요? 하고 딱 물어보는 게 딱 길을 가려고 하다가 뭐요? 이래 됩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아무리 봐도 보통 인간이 아닌 것 같다. 틀림없이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나에게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니 좀 대답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보통은 뭡니까? 뭐가 그렇게 궁금하시오? 뭐라든지 할 건데 아무 말 안 하고 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다스가 자기도 나름대로 뭐 군왕으로서 엄청난 세월을 보내고 통치도 잘하고 했던 대단한 인물이면 자기도. 그러니까 이제 미다스가 실레노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갖다 냉소적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쳐다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완력은 더 센 겁니다. 자기 호위하는 병사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옛날 왕들은 전부 다 싸움 잘하잖아요. 전부 이 보통 대단한 장군들이 왕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아무튼 그랬더니 무슨 말씀, 뭐가 그렇게 궁금하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다스가 딱 대답을, 이제 물음을 던집니다. 인생에 있어 최선이 뭡니까? 이랬어요. 인생에 있어 제일 좋은 거, 최선이 뭐냐? 그야말로 그때 실레노스가 씩 웃습니다. 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미다스 더 화가 났어. 빨리 대답 안 하고 왜 그렇게 웃기만 해? 이래 되는 거예요. 딱 그랬더니 실레노스가 당신은 내게 묻지 말았어야 할 질문을 한 거요. 이러는 겁니다. 대답이 보통이 아니죠. 인생의 최선이 뭐요? 딱 물었더니 당신은 나에게 묻지 말았어야 할 물음을 던졌다. 그러니까 미다스가 움찔하면서도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대답이나 해주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굳이 원한다면 들려드리지요. 인생에 있어 최선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왜다. 그러니까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갖다 던졌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미다스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태어난 것이 이게 재미는 있었긴 한데 이게 뭔가 지나고 보니까 안 태어나도 됐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기도 했었는데 그럽니다. 그건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는. 살아있는. 그래서 그러면 차선은 뭐예요? 이렇게 합니다. 최선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자, 차선은 뭐냐? 이러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것이 왜다. 인생의 최선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인생의 차선은 빨리 죽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실레노스의 지혜라 그럽니다. 이 실레노스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야기, 왜 그걸 지혜라 하느냐, 니체가. 지혜라고 하거든요. 내가 왜 이걸 지혜라고 하느냐. 대답을 해요, 니체가. 뭐라고 하냐니까 이게 왜 지혜냐, 실레노스에게. 이 실레노스의 지혜에 정확하게 딱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 일상적인 삶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내 화려한 집이다, 돈이다, 권력이다,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하고 쓸데없는 것들로 딱 보인다, 정확하게. 그게 뭐죠? 사자의 상태가 딱 될 수 있는 거죠.
낙타는 뭡니까? 일상적인 삶이 마치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가치가 있는 건지 뭐 정확하게 뭐 반성도 되지 그냥 원래 내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맛있는 거 가다가 또 물 있으면 마시고 또 뭐 조금 뭐 음식 주는 거 있으면 먹고 등등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일상의 사람들이고 아까 이야기한 니체가 이야기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인간의 모습. 그러다가 힘들면 뭡니까? 막 기도나 해샀고, 잘해달라고 기도나 해샀고, 막 이런 게 이제 인간이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낙타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방귀를 들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해온 이런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방귀를 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실레노스적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레노스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이야기하자면 사자가 되는 셈입니다. 사자가 돼 가지고 일체 이것들을 해체시키고 붕괴시키고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전부 다 이것은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또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니체 이야기는 좀 위험해요. 그러고 난 뒤에 어쨌든 실레노스적 지혜만으로는 결코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레노스적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과정을 통과한 뒤에 필요한 것이 뭐냐? 디오니소스적 지혜라는 겁니다. 그 디오니소스적 지혜에 해당되는 게 어린아이 삶입니다. 디오니소스적 지혜는 뭔가 하니까 완전한 감각의 해방입니다. 감각의 완전한 해방. 우리가 전번 시간에 마르크스 이야기하면서 감각의 해방 이런 말이 참 멋진 말이다라고 했고요. 마르크스는 소유감각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소유감각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감각들이 전부 다 왜곡되고 소외되고 별가인 것처럼 갇혀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해방시킨다. 그게 이제 니체에 오면 디오니소스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삶에 대해서 그건 사실은 달리 말하면 그냥 예술적 삶이에요. 예술적 삶인데 이 디오니소스 이야기를 또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디오니소스에 관한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디오니소스를 아까 얘기했습니다. 바커스. 여러분들 이 대단한 신들은 이름이 몇 개씩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커스는 로마식 이름이 아니고 디오니소스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이것이 로마로 넘어가서 바커스 됐다. 이게 아니고 바커스는 디오니소스의 이명이라 그럽니다. 다른 이름. 이명이라 그래요.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의 3대 비극 시인이 있죠. 아이스킬로스 크는 인물이 있고요. 아이스킬로스,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 그 다음에 에우리피데스. 이 세 사람이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이다 이러죠. 그때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좀 비극적인 거라서 자 비극이라고 합니다만은 요즘으로 칠 것 같으면 연극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 중에 에우리피데스가 쓴 비극이 있어요. 그리스 비극 크는 책 그냥 두드리면 많습니다. 번역된 것들. 사셔가지고 그냥 보면 재밌습니다. 그 중에 뭐가 아니라 바커스의 여신도들 그런 게 있습니다. 바커스의 여신도들. 이 바커스는 이제 디오니소스의 여신도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원래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이 아니고 바빌로니아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빌로니아 신이었던 것이 여러 장사치들이라든지 여러 교류를 하면서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전달되어 온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 본토 신은 뭐냐니까 아폴론입니다. 아폴론이 질서정연한 이런 걸 좋아하는 아폴론 이성적인 신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BC 한 1000년 전부터 말이죠. 쏙 디오니소스적인데 막 넘어온 거. 아마 트로이 전쟁 때문에 넘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 디오니소스 축제가 있거든요.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바커스 여신도들에 보면 나옵니다. 대략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이겠죠. 딱 날을 잡아가지고서 해가 싹 질 때,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남자들은 절대 축제에 참여 못합니다. 여자들이 한 500명 정도가
수백 명이 말하자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해가 질 때쯤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갈 때 이제 막 포도주를 갖다 이고 지고 막 올라가고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그 해에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황소 한 마리를 갖다가 끌고 갑니다. 황소. 디오니소스가 원래 황소의 신이에요. 또 디오니소스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온갖 신이에요. 봄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황소의 신이라는 것은 쟁기의 신이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그리스인들에게는 엄청난 어떤 결국은 뭐 외래신이긴 합니다만은 엄청나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이런 겁니다. 겨울 동안에 보면 나무가 그냥 죽은 것 같잖아요. 곰도 깨구리도 뱀도 전부 다 겨울잠 잔다고 다 들어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눈이 확 내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다 죽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춘분이 탁 되고 봄이 되기 시작하면 아침에 나가보면 하루가 다르게 뭡니까? 그냥 이파리 어디서 나오는지 막 무슨 발광을 하듯이 막 나옵니다. 어느새 막 깨구리니 뭐니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것 같고 뭔가 전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죽었던 겨울, 죽음의 겨울을 갖다가 넘어설 수 있는 힘, 봄의 힘이잖아요. 그게 봄이. 그 봄의 힘이 뭐냐? 디오니소스다는 거예요. 디오니소스가 찾아가 가지고 말하자면 모든 겨울 동안에 죽었던 걸 되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 되면 뭡니까? 이제 농사질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황소를 갖다 끌어내야 되고, 그죠? 예, 그 황소의 신이라고 하고 이럽니다. 아무튼 이 에너지, 힘입니다. 힘 이야기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니체는 온 우주는 본래 뭐로 되어 있느냐? 힘으로 되어 있다. 이랍니다. 입자로, 물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는 본래 힘으로 되어 있다. 이게 오늘날 아주 현대물리학하고 아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물리학은 물질보다도 먼저 뭐가 있었다 합니까? 에너지가 있었다 합니다.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었다 하거든요. 현대물리학에서는. 아인슈타인만 해도 그런 말 못했는데 양자 역학을 거치면서 양자 장롱 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랬답니다. 그걸 일찍이 니체가 생각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워낙 이 감각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감각은 물질적인 게 아니죠. 어찌 보면. 감각은 뭡니까? 흐름이잖아요. 에너지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이렇게 좀 힘을 내가 강의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별로 힘도 없는데 합니다. 이게 하는 것은 에너지가 이게 전달이 돼야 강의를 못해도 괜찮거든요. 아무튼 황소를 확 몰고 올라갑니다. 딱 늘어는 이제 숲속에 늘어는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들판 비슷하게 숲속에 가끔씩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황소를 탁 메워놓고 그 다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무슨 행사를 합니다. 그 술을 확 조금씩 취하면서 서서히 여자들이 전부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수백 명의 말하자면 이런 바깥의 여신도들이 완전히 푸고 계속 술 먹고 합니다. 그러다가 클라이막스가 옵니다. 클라이막스가 뭐냐니까 그 살아있는 황소 있죠. 황소에 여자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살아있는 황소를 뜯어먹어요. 여자들 진짜 무섭습니다. 남성들 진짜 여자는 막 미치면 큰일 납니다. 그럼 황소 달려들면 황소 가만히 있겠으면 물어 뜯는데 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이미 상당 부분 디오니소스 광기에 올랐습니다. 미친 사람 힘이 셉니까? 약합니까? 미친 사람들 힘 센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를 갖다가 막 여러 여자가 막 동시에 막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덤벼 들어가고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피가 막 줄줄줄줄 막 빨갛게 흐르고요. 결국은 그 황소를 다 뜯어먹어버려요. 그 왜 황소를 뜯어먹는데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거 뭐 거기에서 도덕을 찾는다든지 무슨 뭐 종교적인 무슨 뭐 질서를 찾는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강렬한 어떤 내적인 에너지의 그 리듬, 선율 이런 것들만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적인 선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황소를 뜯어먹는데? 황소가 디오니소스 신이거든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을 내가 먹으면 나도 디오니소스 신처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렬한 삶을 살 수 있다. 강렬한 감각, 그 다음에 강렬한 어떤 열정, 이런 걸로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창조적인 힘도 세지고 한다 이겁니다. 요거하고 관련되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이제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자기를 갖다가 잡으러 오는 뭔가가 포위망이 점점 좁혀 들어온다 그런 걸 느끼고 제자들 쫙 모아놓고 뭡니까? 잔치를 하죠.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쭉 옆으로 예수 포함 13명이 앉아 있잖아요. 세상 천지 그렇게 밥 먹는 데가 어디겠어요? 뭐 술 먹고 전부 다 마주보고 빙둘러 하거나 했겠죠. 그거는 이제 그림 다 보여주려고 옆으로 한 거고요. 일부러 가짜배기고요. 아무튼 둘러앉아서 일하실 적에 결국 뭐 하죠? 예수가 떡을 주면서 빵을 주면서 뭡니까? 이건 내 살이니 먹어라.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건 내 피니 마시라 했어요. 살과 피를 마습니다. 지금 요즘 대한민국에 은근히 지금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종교적인 뭐 여러 가지 뭐인데 가장 요새 좀 신뢰감이 간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가톨릭이 좀 늘고 있는데요. 가톨릭은 아직까지도 그 포도주와 나눠주는 거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주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의 살이고 진짜 예수의 피라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화채설이라 그래요. 몸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동그라미 전병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놓고서 신부가 말하자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진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바뀐다 하는 그 이론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걸 아직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그 바람에.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에 카타콤브 그런 거 있잖아요. 거의 뭐 지하에 뭡니까 한 400km 된다면서요. 안 가봤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이른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 밑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생활했는지 모르죠. 100년 이상 생활했는지 모르고 한 200년 생활했는지 200년 넘게 생활했을 거예요. 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을 갖다가 그렇게 박해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교도라서 그러냐, 새로 생겨난 이교도라서 그러냐, 그냥 구원파라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핵심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니까 걔들이 모였다면 살을 먹고 사람의 말하자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더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인들이 그때 당시 로마는 스토아 학파가 핵심 사상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완전히 이성주의자들이거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천년 전에 야만인들이 하던 짓인데 이래 된 거예요. 어디 그런 야만인의 풍습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느냐. 그 야만인의 풍습이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축제인 겁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디오니소스하고 너무 닮았어요. 기독교를 연구하려면 디오니소스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죠? 삶의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능동적인 힘 이거에서부터 오는 그걸 갖다가 느낄 수 있고 그걸 애지중지하고 그걸 향해서 전심전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 상태가 되는 거. 그것이 디오니소스적인 지혜라 그럽니다. 그거 지혜를 갖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어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거 없습니다. 나의 외부적인 이런 거. 조국을 위하여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이런 것도 없어요. 이유, 목적, 심지어 의미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쁨보다 더 센 게 좀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어감상에 즐거움을 향유한다는 데는 아무 이유도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따지자면 목적도 없고요. 그 자체로 완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인물이 이 니체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니체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종전의 어떤 인간론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론을 펼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종전의 인간론은 자꾸 정신, 영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영혼, 심지어 영 캐사는 거 있죠. 스피릿 캐사하면서 영, 혼, 쿠모, 소울. 소울은 뭐 이렇게 지성적인 이런 뭐 작업도 하고 뭐 이게 뭐 기분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런 게 소울이고, 스피릿은 스피릿 그런 것은 마치 뭡니까? 아주 독특한 종교적인 영성 이런 말 할 때요. 아주 신비한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부분이고, 소울은 세상에서 지성적이고 무슨 감정적이고 이런 것이라고 보고요. 그 밑에 이제 몸이 있다, 바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천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뭐라 하냐면 이럽니다. 모든 죄는 육체로부터 오나니 이랍니다. 저도 뭐 성경 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신학대학까지 나왔지만 신을 버리고 교회 안 나간 지가 한 30년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성경을 거의 안 읽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갈라디아서인가 어디에 보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육체로부터 오나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전에 읽을 때도 그랬어요. 희한하다. 왜 몸으로부터 오냐 이 말이에요. 몸은 중립적이고 아무 죄가 없는데 몸을 굴리는 영혼이 문제잖아요. 뭐 영혼이. 그래서 자꾸만 이 몸을 아주 비천한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스피릿을 아주 대단한 걸 높이고 소울은 중간점에 있는 걸로 보고 이러죠. 뿐만 아니라 니체 이전에 많은 철학자들이 정신 위주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헤겔입니다. 헤겔은 절대 정신이 모든 시작지이자 말하자면 종결이라고 본 겁니다. 절대 정신. 모든 물질적인 것도 정신을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계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니체는 그걸 확 뒤집습니다. 정신, 영혼을 중시하는 한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감각을 중시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성, 무슨 이렇게 또는 뭐 안 그러면은 명상, 반성, 성찰 이런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몸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니체는 4페이지 3, 몸, 모든 것의 원천은 몸이다. 그런데 니체는 이 어린아이의 무한 긍정의 정신을 그 자체로 고스란히 몸인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몸과 정신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니체의 몸철학의 여접시의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나는 몸이며 영혼이다.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이 결합된 거다. 이렇게 보통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인간은 어린아이처럼 말하면 안 되는가? 그러나 깬 자, 깨달은 자, 아는 자들은 말한다. 나는 고스란히 몸이며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혼이란 몸에 딸린 무엇인가를 위한 말일 뿐이다. 모든 정신적인 역량, 심지어 종교적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몸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하고 좀 오늘날 이 말하자면 신경과학 이런 거하고 좀 맞죠. 예를 들어 두뇌는 몸입니까? 정신입니까? 몸이잖아요. 근데 두뇌가 깨지면 정신이 온전합니까? 교통사고 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뇌종양 걸리고 이렇게 된다거나 하다못해 뇌출혈 내가 피가 조금만 있어도 어떻게 되죠? 오늘 뭐 보니까 또 좀 안 됐더만 김이라 그 양반 또 텔레비전에 나오대요. 그 보니까 반을 좀 잘 못 쓰대요. 몸만 못 쓰는 게 아니고 정신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두뇌에서부터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 두뇌가 깨져버리면 지금 여러분들 뭐 좀 미안한 얘기 아닙니다만 이건희 회장이 지금 뭡니까? 정신 못 깨고 거의 식물인간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하루에 한 7시간인가 눈 뜬다 하는데 눈 뜬다고 해서 무슨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요. 뇌가 어떻게 된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제 뇌가 잘못되면 정신이 그만큼 뇌가 잘못되는 만큼 정신이 훼손되고 약화돼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정신, 영혼 그런 것은 몸에서부터 나온 기능이라는 게 기능. 손은 잡는 역할을 하잖아요. 뇌는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라 말이죠. 정신은 그 기능에 대해. 그래서 우리는 본래 순전히 고스란히 몸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왜 그러면 몸이냐? 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보통 여러분들 영혼 혹은 혼 그러면 하늘하고 연결되고요. 몸 하면 뭡니까? 대지와 연결되거든요. 자연이 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또 뭐 이분법적인 그걸 보면 뭐 하늘은 뭐 이렇게 남성이고 뭐 땅은 여성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서 땅이 하늘의 지배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니체에 따르면 완전 반대입니다. 왜? 대지에서 모든 것이 생산되거든요. 모든 것이 생겨나고 다시 죽을 땐 다 대지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정신이 몸에서 생겨났다가 몸이 죽으면 몸 그걸 끝나는 거다. 이게 이제 니체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지에 엄청난 창조적인 힘, 대지가 지니고 있는, 자연이 지니고 있는 하늘 말고요.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몸은 감각의 장소거든요. 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각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5페이지 넘어가서 봅니다. 5페이지 인용문입니다. 몸과 대지를 경멸하고 천상적인 것들과 구원의 핏방울을 만들어낸 것은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이었다. 병들어 죽어가던 자들이 구원의 핏방울을 운운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핏방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뭐죠? 보혈이죠. 보혈. 그러나 이 달콤하고 음침한 독, 즉 천상적인 것과 구원의 핏방울, 이게 달콤하고 음침한 독이라는 거예요. 까지도 그들은 몸과 대지로부터 취해왔던 것이다. 몸은 그들에겐 병적인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은 그 살 가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금욕주의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금욕주의는 핵심이 뭐냐니까 몸을 갖다가 못 살게 꾸려요. 금욕주의는 첫째 금식을 자주 합니다. 몸한테 밥을 안 줘요. 몸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에요. 금욕주의는. 몸을 괴롭혀 가지고서 몸을 완전 적대시하고 부정하고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적대시하고 그래야만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순수하게 나의 영이 순수하게 딱 올바로 설 수 있다. 이게 금욕주의의 정신입니다. 그 지금 이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가 기독교하고 통한다고 보는 건데 원래 또 한 8세기부터 해가지고 11세기까지 여러분들 그거 있죠.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바로 금욕주의가 확 강해진 바람에 나타난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십자군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 금욕주의는 바로 기독교적인 것이었어요. 유럽에서는. 그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설교자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 스스로가 배후 세계를 설교하는 것이다. 배후 세계는 바로 내세입니다. 천국이 어떻다는 동, 지옥이 어떻다는 동, 그런 것이 바로 원자입니다. 여러분들 내세 이야기하려면 죽음 이야기 안 하면 됩니까? 반드시 죽음 이야기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부와 권력을 누리고 온갖 예술적인 사랑을 하고 막 해본들 결국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으니 어찌할 것이냐. 그 죽음은 죽기까지 당신네들이 살아온 모든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바꿔버릴 것이다. 그것이 그 경고가 뭐죠? 실레노서적 지혜죠. 그래서 아예 첫 판부터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고 빨리 죽는 게 왜? 어차피 무의미에 빠지고 공허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마련했는데 뭐 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자 그러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죽기 전에 이 인생에 있어서는 없고 현실의 인생에 있어서는 없고 죽고 난 다음에서부터 이 죽음이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천국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천국 가서 또 죽음 못 잡고 이런 거 있습니까? 천국의 핵심 개념이 뭐냐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천국을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또 죽는다 이러면 골치 아픈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내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또 조광재가 깡다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서 조광재 너 무 이래버리면 어쩌고 무 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 무 이러면 바로 내가 펴르르 연기처럼 무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진짜 죽음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 고민했어요. 그 고민하다가 신학대학 간 거예요. 천국 개념의 핵심은 천국 가면 즐겁다,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죽으면 골치 아픕니다. 안 죽으면 지겹지 않아야 되잖아요. 천국 개념이 그래서 천국 이야기 하려고 없는데 천국 개념을 그래서 억지로 생각해 보면 그겁니다. 쉰만큼 즐거웠어요. 쉰만큼 즐거운데 그 상태가 계속 1년 갔어요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되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1년 처음에 1월 1일에는 10만큼 즐거웠는데 12월 31일쯤 가면 한 3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요. 똑같이 즐겁다고 할 때. 그러면 다시 올려주려고 하면 뭐죠? 12, 15 이래 해줘야 됩니다. 그 이듬해 되면. 그래서 뭐냐니까 천국은 점점 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늘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즐거움이 쾌락의 정도를 갖다가 계속 높여주지 않으면 근태에 빠지게 돼요. 한계형 체감의 법칙 무섭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거니와 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이 핵심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말에 그냥 엄청나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속아 넘어간 데서 미안합니다. 왜 철학으로서는 속아 넘어간다 말할 수밖에 없느냐. 어느 놈이 가본 것도 아니고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길이 없어요. 성경에 써놨던데 하나님이 딱 그 전부터 또 성경이 어째서 하나님 말씀이고 이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놨더라니까 이랍니다. 성경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놨다니까 이랍니다. 돌아버립니다. 바보도 아니고 듣는 사람이 말이죠. 그러면 코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써놓고 몰몬경도 자기 뭘 써놓고 나도 아무개나 하나 써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또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막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자 뭔고 하니까 니체 이야기는 그런 영생이니 전혀 말하자면은 뭐 근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니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니체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배후 세계 즉 천국 영생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이 모든 현실적인 삶은 뭐죠? 거기로 가기 위한 과정, 수단 이런 게만 재료 이런 것만 될 뿐인 겁니다. 근데 왜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뭡니까? 현실의 삶을 부정해야 되죠. 그쪽을 중심을 두려면 현실의 삶을 부정하려면 현실의 삶을 사는 주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돼요. 부정한다는 말이 말하자면 나쁘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그 개념이 원죄인 겁니다. 불교에서는 업이고요. 종교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급을 팍팍 줍니다. 업장이 쌓여서 원죄 뭐 이런. 불교에서 여러분들 윤회설에서 뭐라고 합니까? 왜 인간이 됐는데? 이러니까 업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씻어내기 위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업을 없앨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죠? 자기가 전생에 쌓은 업을 뭡니까? 그 전생도 있었겠죠. 그때 쌓아온 업을 뭡니까? 인간으로서 자비를 베푸고 착한 일 해가지고서 업을 싹 지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게 해탈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니체가 둘 다 싫어합니다. 왜? 현실의 삶을 부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 자체를 갖다가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할 수 있느냐. 이게 니체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설교자들 이러죠.
그래서 죽음 들먹이면서 한번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죽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직까지 살지 않은 이때까지 살아온 삶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살지 않은 미래의 삶까지도 전체를 뭐죠? 싸잡아서 다 과거로 만들어버리죠. 왜? 죽음이 가장 나중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나간 과거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내 인생이 어딘가로 탁 못 박혀버려요. 고착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설교자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철학 쪽에서도 죽음 들먹이 인간들 꽤 있습니다. 근데 꼭 철학에서 죽음 들먹이는 아들이 꼭 교회 다녀요. 예, 그래서 아까 실레노스적 지역 때 실레노스 지역 그것도 바로 죽음을 딱 볼모로 잡아가지고 우리의 목을 딱 찌는 거지.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딱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설교자들이 보통 힘이 센 게 아니다는 거죠. 힘이 엄청나게 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